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주제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돌아서라.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말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 했어요.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Avoid such people, this also turn away, nothing to do with them. 아무것도 그 사람들은 하지 마라. 아예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운전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탁 돌려버리는 거. 아예 그 길에서 떠나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대충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바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 레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예. 그 트랙에서 아예 나와버리는 거야. 예.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은 굉장히 집요해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막 컨퓨즈하게 만들고 템테이션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가랑비에 그냥 이렇게 옷 젖듯이 별 비도 안 오네 하고 몇 시간 있다 보면 옷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끌어당겨가지고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턴어웨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금 계속 되뇌이는 찬양이 저는 그거거든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고 우리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저먼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틀렸구나.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먹어야지. 근데 사단은요 미끼만 우리에게 던져요. 우리를 죽이려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죠? 겨울 낚시 한번 가야 되는데. 얼음 깨고 그냥 그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낚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미끼를 먹으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끼인지 밥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미끼야 밥이야. 그죠? 그걸 구분하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는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12절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려고 하는 자,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자.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려고 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안 둔다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걸 ungodly belief가 아니라 godly belief예요. godly belief,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godly belief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이 후서에 첫 번째 예가 이런 예가 들어와 있어요. 그들 중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우리 집 생각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거야. 살짝 들어가는 거야.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그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살짝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진짜 그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혹을 해서 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들 중에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그들 중에라고 그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은 악하고
그 다음에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만 받는 거야.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의 구원만을 저들은 주장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은 구원은 받는데 육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 육은 어떻게 돼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뚱아리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너의 영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몸을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이 여자들을 유혹해갖고 남자들은 성적인 자신의 만족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지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내 몸을 마음대로 굴렸어요. 그 쾌락에 그대로 내보냈어요. 왜? 어차피 몸은 구원 못 받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인간을 아시죠? JMS의 이 정명석. 이 사람이 1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10년 복역을 끝내고 나서 2018년에 출감을 했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저짓을 했어요. 그래서 또 걸렸네. 그래서 검사가 30년 구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판사하고 원심에서 23년 선고를 작년 12월에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78세야 지금. 그럼 101세에 이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죽는 거지 뭐. 왜 그래요? 미혹해서. 이거는 정말로 아예 그냥 여신도들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 사단은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명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속은 여자들도 죄를 중히 지는 것이라. 여러분, 속은 우리도 죄를 중히 지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명석이 잘못한 건데 속은 사람도 죄를 중히 지는 것이라. 왜?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렸었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미혹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은 안 미혹됩니다. 내 중심이 딱 오니까 자기 욕심이 생기고 자기 자아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This is better.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단이요, 아담을 먼저 유혹했어요? 하와를 먼저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골랐겠어요? 센 놈을 골랐겠어? 약한 놈을 골랐겠어? 약한 놈을 고른 거야. 왜? 간교한 사단은요,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약하면 남편을 치게 돼 있어요. 부인이 약하면 부인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뱀은 아주 간교해서 자기가 공격을 하는데 약한 놈을 치겠죠. 센 놈을 치겠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한테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뭐 동산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단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때 뱀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5절. 여자가 그래서 그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 딱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가 인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으니라. 하와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서 배웠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담에게서 배웠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영어로 뭐라 했어요?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반드시 진짜 완전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surely die 그랬다고. 자, 18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남자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러니까 하와가 없을 때 얘기했어요. 하와를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했다고 믿어야지 우리는. 분명히 했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배우는 일에 확신하고 거하는 일에 확신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분명히 하와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대충 배운 거라. surely die, you will surely die 그랬더니 하와는 뭐냐면 you will die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진짜 죽을까? 뭐 다 먹어도 되는데 좀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다 진짜 죽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보세요. 이걸 잘못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어요. 그 배우는 일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여기에 대한 컨퍼메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사단이 유혹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surely die. 진짜 죽어. 절대만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죽는다고는 하긴 했는데, 근데 보니까 먹으면 죽도 하고, 먹으면 죽도 하고, 보암 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게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 두 번째 엄청난 실수는 뭐냐면요. 자, 제가 이걸 했어요. 반드시 죽으라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다. 이 두 가지 엄청난 실수가 저들에게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배우는 일에 거하지 않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거 표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배우는 일에 거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한 문장으로 한국말은 해석됐지만 원어는 두 가지예요. 배우는 일에 거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 이거 잘못했어요. 배우는 일에 확실하게 거하지를 못했던 거야. 그냥 남편이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네, 오케이, I know, 오케이. 그냥 시리어스하게 테이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시리어스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대충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대충 들으면요 우리 인생에 결국은 뭐가 들어와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대충 들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컨퓨즈가 생겨요. 이게 미끼인지 밥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저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맞는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안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와는 아담에게 배웠어요.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헷갈리면 물어봐야지. 아담 저기 이게 뱀새끼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맞아? 메이크 슈어 해야 될 거 아니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냐고 컨퍼메이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냐고 사단의 말을 꼴깍 그냥 받았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물어봐.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해석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면서 막 이거를 막 그냥 인터넷 찾아가면서 막 인터넷도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잘못 리서치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추방 쫓겨났어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엄청난 저들은 대가를 치르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뭘 배웠을까요? 이렇게 쫓겨, 엄마 정말 이렇게 됐네.
이렇게 나가고 쫓겨났어. 그럼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웠어요. 야,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셔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나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어. 이게 가인과 아벨 낳는 장면이에요. 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자,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나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막 싸매고,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신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단은 아니야. 자, 첫 번째, 이 학자들이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양치는 자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라고 했대요. 이게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 같아요, 그죠? 비평학자가 주장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걸 학자가 주장을 하지?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수백 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수백 년 고민한 박사들이 뭔 얘기하고 있나.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제물로서 곡물보다는 짐승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스패너하고 제이콥이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짐승하고 곡식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농부였고, 그 다음에 아벨이 묵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서 자기가 나온 소산을 바치는 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제일 그럴듯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제일 그래도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sin offering을 드릴 때는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자, 피 흘림에 관한 규례는 가인과 아벨 살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레위기의 제사 보면 피 없이도 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땡스 어퍼링이었어요. 그죠? 저들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래서 땡스 어퍼링은요, 곡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아벨이죠. 아벨이. 짐승과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본문의 내용은 사실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째 견해도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럼 뭐가 맞을까요? 자, 수백 년 동안 고민한 것을 오늘 해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했어요. 자, 이제 단순히 추방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끊어져 버렸어요. 세퍼레이션이 생겨버렸어요. 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뭐 했다?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미지를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간에게 확 피부로하다는 게 뭐냐면 생명이 유한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엄청난 거죠. 죽음이라고 한 것이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버린 거야. 영원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 수고해야 되는 거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게 저주를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저주를 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첫 번째 임신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뭐 테스트기가 있었기도 뭐가 있었기도.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있을 거지. 그치? 입덧은 했겠지? 몰라. 물어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근데 뭔가 있었겠지? 근데 자꾸 배가 올라와. 이렇게 당신은 뭘 먹었는데 이렇게 배가 나와요? 이럴 수도 있잖아. 왜? 최초의 임신이야. 최초의 임신이니까 무슨 정보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배가 막 나오는데 몰라 여보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난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뭐가 발로 막 차. 이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 별로 없었겠지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하와가 임신을 해갖고 배가 막 불러오면서 뭔가 내 안에 생명체가 있는 걸 느껴.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1번 두려웠을 것이다. 2번 설레었을 것이다. 3번 저주로구나. 이게 드디어 저주구나. 4번 아무 생각이 없었다. 4번이라고 한 사람은 좀 돌봐주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와, 왜 두려운지 한번 볼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게 죄로부터 온 저주예요. 이 이야기를 하와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요? 시리어스하게 들어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생명체가 꿈틀꿈틀거리는 걸 알고 나면 이제 확 들어온 생각이 해산의 고통.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첫 번째를 나는 이 순간에 이 하와가 설레이고 익사이팅 했겠어요?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출산을 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을 고생을 해도 낫겠지. 우리도 하랑이 첫 때 날 때요, 무통분만도 안 해가지고요, 그냥 생으로 났어. 다시는 안 한대 그렇게. 그래서 둘째부터 막 맞기 시작했어. 넷째 되니까 아주 그냥 계속 누르는 바람에 침대에서 못 내려오더라고.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여러분, 첫째를 낳았어요. 진짜 죽을 고생하고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도 살고 아들도 살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는데, 가인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창조를 경험한 거예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를 경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낳고 나서는 막 그냥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살고 아들도 살고 기쁘고 막 이러면서 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다.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자, 질문.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 말씀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롤드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고생해갖고 애를 낳는데 이걸 얘기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벨의 제사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저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모든 것을 가인과 아벨은 봤다 안 봤다?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자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났어. 이제는 장성해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이 각자 자신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아까 견해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 견해를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 견해를 우리가 잘 보면 이 학자들이 어떤 것을 초점을 뒀냐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양이냐? 곡식이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싶냐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차이보다는 제물을 드린 두 사람의 차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놈이 문제란 말이에요. 제물을 드린 사람을 우리가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뭔가 찬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드리는 네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네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면 그 물건,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기 모태신앙, 손들지 마. 모태신앙이 있는데 내가 평생을 예배 드렸어. 그랬는데 내가 예배에 어떤 포메이션만 있었어. 폼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어디 가고? 자, 그거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7절.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4장 7절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후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죽이기 전이에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근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분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동생 죽이기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선을 행하다라는 이 선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이 죽인 행위가 악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전에 지금 이미 가인을 향해서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분을 품고 있어? 죄를 다스려야 된다. 동생 죽이기 전에 똑바로 다스리라고 벌써 경고를 줬어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말 하고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다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인의 행위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동생을 죽인 행위, 그게 아니라 그 예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리어스해요. 내 예배는 지금 악한가 선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자,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뭘 했다는 거야? 아우를 죽였다. 뭐가 먼저예요? 죽인 게 먼저예요? 악한 자가 먼저예요? 악한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든 양을 잡아드리든 다 상관없어. 그 악한 자가 드린 거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아벨은 뭘 했죠? 죽은 거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요, 들에 있는데 형한테 죽었어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아벨이 뭐 특별히 가서 뭐 의로운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형을 용서해주고 막 이런 대화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 들에 있다가 죽어. 근데 여기 성경은 뭐냐면 아우의 행위는 뭐였다?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뭔 행위를 했다는 거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예배 하나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악했다. 너의 행위가 의로웠다. 성경은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 1서에 기록한 요한 사도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정리가 됐어요. 아벨을 죽이기도 전에 가인의 예배는 뭐했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아벨은.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어떤 의로운 예배였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내 중심이요. 내 중심.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누구 뭐 찬양팀이 어떻고 뭐 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그런 저지 심사위원으로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안 받고는요. 그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예배자가 되고 철저하게 내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spiritual act of worship, acceptable worship.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여기 완전히 키워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사람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항상. 그죠? 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는 거죠. 나와 내가 드리는 이 시간과 이 헌금, 이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는지 아니면 나와 이 물질을 안 받으시는지.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결정하거든. 내가 돈을 예배하면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인생을 그냥 이끌어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걸 예배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쓰고 있고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시간과 내 달란트를 프라이어리티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릴 때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오늘 교회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 간다. 길을 쓰고 여기 온 사람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를 배워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자, 이 가인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머를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때 다시 예배드려요. 예배를 들어왔는데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일단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 와서 어떤 포메이션과 예물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것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들어와서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또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떤 순서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뭘 더 보신다? 우리 자신을 보신다. 아멘? 내가 드려지는 그거보다요. 우리 자신을 보신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또 나와요. 가인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오늘 내일 할 게 많은데 지금 UT 여기 학생들 막 이제 슬슬 막 이제 막 숙제 많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 공부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사람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때 내가 중심이 다 그리스도께로 되어 있을 때 그 예배는 받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감사와 기쁨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그냥 TMI가 될 수도 있지만 인포메이션. 여러분들 아벨이 그 양떼 가운데 첫 새끼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쳤어요. 근데 가인은 그 밭에 난 첫 예물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 새끼 가장 without defect 가장 흠이 없는 것 첫 새끼를 드렸어요.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인은 그 밭에 난 그냥 소산을 그냥 드린 거예요. 첫 열매가 아니고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이걸 안 하고 그냥 있는 걸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디로부터 와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다 보니까요. 드리면 됐지 뭘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드리는 건 낫잖아. 그죠?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그 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단어를 보면서 저도 이거는 진짜 좋은 observation.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가인과 아벨도 항상 배웠죠. 평생 배웠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배웠어요. 그죠? 다 배웠는데 누구는 똑바로 알아들었어? 아벨은 똑바로 알아들었는데 이 가인은 대충 알아들은 거예요. 똑같은 부모 안에서 똑같이 자식이 항상 배웠어요. 그런데 한 놈은 fail, 한 놈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어떤 놈은 아벨이 되고 어떤 놈은 가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내 중심으로 다니는 거야. 그냥 뭐 친구 만나고 또 뭐 그냥 뭐 나 빼. 그것도 뭐 내가 또 우리 뭐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니까 뭐 그냥 부모님 맨날 전화해서 교회는 갔냐? 그럼 예 가세요. 항상 배웠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야. 여기 그것도 있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야. 이단에 갔더니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커넥트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맨날 야단만 치고 막 소리만 빽빽 지르고 진짜 안 되겠어. 내가 왜 일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저딴 소리를 들어야 돼? 1시간이 넘어 예배가. 무슨 예배가 그렇게 길어? 안 되겠다. 저기 딴 데 가야 되겠다.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막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귀에 내 사욕, 아까도 그 여인이 자기 욕심에 빠졌다 그랬어요. 내 욕심, 그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뭐 야단 맞고 막 뭐라 그러고 자극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안 듣고 싶은 거야. 그냥 편하게 듣고 싶은 거야. 거기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거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저들이 뭐랬어요?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특징들이 거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바울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거 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랬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이걸 다 네가 받지 않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봐라. 내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누가 한다고? 건지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봤잖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지만 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절대 말씀을 잃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울 시대처럼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죠. 그래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 피지컬리 핍박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건지신다? 주께서 너희를 건지신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의 프라이오리티는 하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오케이. 투모로우 빅 이그정. 그렇지만 it's okay. 내가 예배의 자리를 먼저 우선순위로 내가 지켜가는 거야. 프라이오리티. 하나님 반드시 나를 뭐 한다? 건지신다.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페일할 수도 있어요. it's okay.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I did my best.
그리고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God will do the rest.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항상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확신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노니. 아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